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신약성경 193페이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압독합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섬김으로 산 바나바, 섬김으로 산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의 장소 가운데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명령이 뭐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 사실은 최선을 다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 딱 점을 한쪽에 꽂아놓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지금 전도를 나가지를 못한다 해도 또 선교에 동참하지 못한다 해도요, 자, 이걸 우리는 가슴 속에 항상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은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장 중심에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살아 있어야 하고 전도에 대한 그 중심이 항상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나의 중심을 사로잡는 하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 품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늘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 고민과 내 생각은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 선교사들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저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한 그 중심을 가지고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뭔가 계속해서 도전해보고 또한 무언가를 해보려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먼저 보내어 주신 분명한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공사를 또 오전에 좀 했습니다. 제 해피하우스 2층에 보면 남전도회실이 있고 제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남전도회실이 있고 그리고 돌아가면 사택이 2개가 있는데 이 남전도회실 벽을 타고 물이 계속 샙니다. 자, 한 2-3달 전에 우리가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좀 괜찮아졌었거든요. 그런데 또 물이 하나 둘 새고 막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걸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쪽 사택, 2층의 앞쪽 사택과 그리고 남전도회실에 물이 새는 것을 보고 이걸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비가 새거나 아니면 물이 셀 곳을 2층이니까 3층에서 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를 다 뒤져봐도 셀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자, 공사가 다 끝났고 좀 괜찮았다 했는데 자, 이게 건물이 오래되고 손을 이제까지 잘 안 보다 보니까 또 처음 시공부터 조금 날림이 있었으니까 고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로 지금 수도관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든 시에서 이제 수도관을 공사를 해서 쓰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교회 입구까지 들어오는 수도관은 굵기가 제대로 된 그런 굵은 수도관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교회에서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 수도관이 교회 앞까지 들어오는 수도관은 넓은데 교회 앞에서 이제 교회 쪽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작은 수도관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직수로 바꿔서 이걸 사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한 군데에서 물을 틀고 2군데에서 물을 틀어버리면 3번째 다른 곳에서 물을 사용하려고 그걸 틀면
그쪽에서는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결국은 옥상에 물탱크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상에 물탱크를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여튼 어제 오전에도 이제 오후부터 장마가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공사하시는 집사님을 아주 급하게 금요일 오후에 전화를 해서 불러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디 작업을 했냐면 3층에 올라가면 저희 사택 들어가는 입구 쪽에 테라스도 아닌 그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무로 데크가 쫙 깔려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데크가 아니라서 지금 다 썩어버리고 부서지고 막 난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아래에 세면이 쫙 깔려져 있는데 제가 하루는 집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딱 보니까 여기 밑에 세면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 속에 물이 타고 들어가면 2층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저에게 딱 주시는 겁니다. 이 세면에 방수 작업을 안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개를 뜯어보니까 흔들어 보니까 그 안에 방수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생세면 바닥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급하게 이제 엊그제 전화를 하고 어제 오전에 이 나무 모든 것들을 다 뜯어버리고 바닥을 갈아내고 거기에 세면을 조금 해서 위험한 부분, 갈라진 부분, 크랙된 부분 이런 부분을 바르고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면을 바르고 좀 마르고 난 뒤에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땜질하고 세면을 몇 군데 한 대여섯 군데를 이 바닥에 발라놨는데 신기한 게 그중 한 군데에만 구멍이 2개가 딱 뚫려 있는 것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약간 움푹 패였다고 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장소들은 괜찮은데 세면을 발라놓은 곳은 괜찮은데 왜 여기만 2군데가 움푹 패여 있을까? 제가 혼자 보고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위에서 전기줄 같은 게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 2군데에만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세면 작업한 부분들도 전부 다 비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특별한 2군데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이 전기줄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2방울의 물방울, 그게 계속 떨어지는데 그 2군데에만 구멍이 움푹 패여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작은 물방울의 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작은 물방울의 힘. 물방울이 며칠, 몇 달, 그리고 몇 년 같은 장소에 떨어지면 바위를 깎아냅니다. 그리고 산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물방울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이 물방울 하나가 똑똑 떨어지는 그 연속성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 물방울의 힘이구나. 이 물방울의 힘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하나 하는 일, 내가 가진 이 마음, 사실 우리 하나가 뭘 생각한다고 무언가 시작한다고 뭐 그리 큰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작은 물방울의 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고 소망 붙잡고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땅을 파내는, 그리고 바위를 갈라놓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장 좀 뭘 못한다 생각해도요, 그렇게 큰 마음이 아니라 생각해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시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작은 물방울처럼 한 번, 2번 실패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도를 통해서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려워도 이번 후반기에 계속 시도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해야 하고, 교회도 이 주변의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고 증거하면서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있겠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섬김의 아이콘이다, 섬김의 리더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교회에서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가 섬김을 얼마나 잘했던지, 여러분,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의 섬김을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며, 그리고 항상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섬김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섬김 속에는 위로가 있어야 한다. 시작. 우리의 섬김 속에는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바나바의 본명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는 원래 오늘 성경 보면 나오는데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은요 요셉인 거예요. 바나바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 바나바라. 그러니까 원래 바나바는 뭐냐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이었다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뭐가 생각나느냐? 위로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위로를 잘해. 그래, 얼마나 위로를 잘했던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그가 가지게 되었는데, 결국 이 별명이 자기의 이름처럼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예수 열심히 믿고 섬깁니다. 자연스럽게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의 섬김과 믿음을 보는데 이 사도들이 이 섬기고 헌신한 요셉을 딱 보니까 특징이 너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 타고났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그게 뭐냐? 위로의 은사를 주셨구나. 이 사람은 참 위로를 잘 하는구나.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받는구나. 참 교회에 덕을 세우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 로마와 유대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은 당시에 다 싸잡아 욕먹는 상황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받는 자리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교회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일체치하에서 믿음 생활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아니, 어렵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제대로 믿기는 정말로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제대로 믿으면 다 잡혀가고 다 갇히고 다 매맞고 결국 죽임 당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믿음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감사의 마음이 마음 한 귀퉁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조마조마한 마음, 두려운 마음, 혹시나 내가 누구에게 걸려서 끌려가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회 가운데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들끼리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가 이들에게는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이 자리를 차라리 떠날 수 있었다면 사회 속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버리지를 못하니까 내가 사회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만 가면, 이 사람만 그 무리에 쏙 들어가면 위로가 넘치고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 속에서 웃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위로가 넘치고, 이 사람을 만나는 자마다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감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얼마나 그가 위로를 잘했던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던지 사도들의 눈에 띕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을 어찌나 칭찬하던지 교회 전체가 이 위로의 사람, 이 사람의 위로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요셉은 위로의 사람이다 소문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말씀 더 볼 텐데요, 보면 세상 속에서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가 위로의 사람이라고 소문이 다 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요셉의 이름이 바나바인 것처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별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별명이 결국은 이 요셉의 진짜 이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위로자다, 당신은 바나바다. 어디를 가든 그는 이제 요셉이 아닌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로자 요셉, 위로자 요셉. 소문이 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을 향해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위로자다, 위로자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그 사람을 위로자라고 부릅니다. 바나바야, 바나바야, 바나바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음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인 줄 아는 것이죠. 얼마나 그렇게 위로하고 다녔으면, 자기가 힘들 시간도 없이 위로하고 지켜세우고 돕고 은혜를 나누고 다녔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취해야 하는 모습의 정답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모습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과 같은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몇 번 만나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면요, 왠지 기분 나쁜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참 만나기만 하면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또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런 위로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바나바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이런 역할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요, 만나면 맨날 다른 이들 기분 나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꼬치꼬치 캐내어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꺼내고, 여러분 이런 것만 맨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분위기라 하더라도 꼭 그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른 이들 안 좋은 모습 파헤치면 내가 높아지는 것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우리 알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이들을 오히려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성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걸 잘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만나서도 이거 잘하고요, 또 세상의 사람들, 위로 잘해주고 힘을 주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때 그들은 진정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사실은 이게 칭찬을 좀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칭찬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칭찬도 입에 발린 칭찬 같은 거 말고요, 진짜 내 속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해서 하는 칭찬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사여구를 이렇게 다 섞어서 말해도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되면 나중에 더 큰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상대를 향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장미꽃을 보니까 갑자기 당신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좀 자기적입니까? 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할 수 있는 칭찬이 있다면 지금 그 얼굴을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10초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웃는 시간이 아닌데. 자, 이거 숙제입니다. 자, 저는 이런 분위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숙제가 뭐냐면요, 오늘부터 이번 일주일 동안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가운데 오기 전까지 5명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축복과 그리고 사랑의 말을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친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섬기는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사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하기도 하고 너무 넓지 않습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 하는 건 뭘까요? 맨날 사람들 보고 그 좋은 웃음, 보기 좋은 웃음만 지으면 그게 착한 겁니까? 아니죠. 착하다, 여기 착하다 표현의 원뜻이 뭐냐면 선한 마음을 가졌다, 바로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선한 마음만 항상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선한 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바나바가 대단한 이유가 성경에 보면요, 이 착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바나바죠. 바나바. 성경에 보면요, 착하다 이렇게 쓰인 사람은요, 바나바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나바만큼 선한 마음 가지고 착하게 살았던 자가 없었다, 그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진짜 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함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시작.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자, 이 말은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다들 행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청년부 모임을 하고 나눔을 좀 가지는데 한 청년이 이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 TV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데
이 직장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하더라고요. 거기 한 카드사의 회사원이 나와서 이 회사원 삶을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컴퓨터에 자기 삶의 목표, 그러니까 자기 삶의 그 좌우명 같은 걸 쳐놓은 거를 봤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결국 이 직장에서 잘리고 이 직장은 망하고 나는 결국 죽을 것이다.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의미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이 직장에서 잘리고 이 직장은 결국 망하고 그리고 나는 결국 죽을 것이다. 내가 이 직장에 그만큼이나 목숨 걸고 매달릴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직장이 망한다는 것은 이 직장도 끝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 것이고요. 내 인생도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이 직장에 목숨 걸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 것 좀 더 챙기고 내 주장 더 하고 내가 그어놓은 이 선을 넘어오면 경고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조져버려라,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생각하며 거의 살아간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선은 그어야 합니다. 분명한 선은 그어져야 합니다. 그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뭐가 복잡해져서 더 큰 문제가 꼭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은 긋습니다. 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선을 그어 놓았지만 이 선을 우리가 넘어서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딱 하는 건 헌신이 아니거든요. 섬김이 아니거든요. 선은 그어놨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더 넘어서서 다른 이들까지 돕는 삶, 그게 바로 헌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나와야 한다고 우리 보통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직장에 가면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싹 잊어버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곳은 바로 선교지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곳은 사역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섬김과 헌신의 바운더리 안에 내 가정이 들어가야 하고 내 직장이 들어가야 하고 내가 만나는 내 친구들과의 관계,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모든 모습,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선을 행동으로 옮겨서 법 없이도 이 사람은 살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의 손길, 섬김의 손길으로 그들을 섬기고 헌신할 때에 그들이 나를,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칭송할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양심을 보여야 합니다. 이거 시도하다가 가랑이 찢어져서 넘어지면요, 안 되지요. 그건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하여튼 선한 양심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 위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것이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서 착한 인생이 되어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방금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하게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믿지 않는 자들이 바나바를 보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더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큰 무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섬기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섬기는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시작. 섬기는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자,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지금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데리고 가는 거죠.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사도들에게 갑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뭐 하냐면 그가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 이걸요 간증을 대신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만약에 간증하려고 하면 사도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으니까 대신 간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는지까지, 그러니까 이 사울의 간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음성의 말씀과 그리고 다메섹에서 실제로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이 바나바는 사울의 모든 모습을 사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나바가 가장 큰 일, 바나바의 가장 행한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냐? 사울,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자,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자,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누가 했다? 바나바가 했다.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하는 일을 이 바나바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 책임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일이 네가 제일 맞는 일이다 생각해서 하나님은 바나바에게 이 일을 맡기셨던 겁니다. 여기에 제가 세 번째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했죠.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는 물론 기도의 부분도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무엇을 하는 자? 관계를 회복시키는 피스메이커를 말합니다. 사람과 또한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바나바가 너무나 잘했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과 그의 모습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더 이상 자기 삶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진짜 계시네, 어떡하지? 와,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이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잡아 죽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지금 내가 또 잡으러 가던 그 많은 믿는 자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는 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자가 사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를 세우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한 가족으로 끌어들이고 결국은 이 사울이 놀라운 영향력을 온 세상에 미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었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다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사울이 다른 믿는 자들에게 왕따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무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다들 오히려 그를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저거 작전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스파이처럼 사도들과 친해져서 사도들 다 싹 잡아가 버리면 우리 일망타진 당할 건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중간 다리가 되어서 사울을 사도들 앞으로 데리고 가 그를 보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성격이 급해서 그가 먼저 사울 보고 도망쳤다면, 그리고 사울 보고 그가 먼저 손가락질하고 욕했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든 데는 바나바의 역할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의 사역의 놀라운 결과는 바울만을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더 큰 이야기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 이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잘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섬김의 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헌신의 끝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섬김과 헌신 모든 것이 복음 증거와 섬김이 함께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열정이 있습니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섬길 마음을 먹었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 앞에서 내가 그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싸매주고 감싸주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로 여러분은 작정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할 마음 먹고 하나님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도구가 되는 바나바와 같은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주변 이웃들을 위해 삼계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200명을 우리가 맡아서 나누게 될 겁니다. 150명은 교회 밖에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마 오게 될 거고요. 50명은 우리 교회 내부 성도들과 또 주변의 몇몇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삼계탕 하나 나눠준다, 여러분 이게 뭐가 그래 큰 일입니까? 별로 큰 일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삼계탕을 하나 둘 나눠주는 그 순간순간에 진짜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바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지역을 섬기고 헌신할 때에 나도 함께 그곳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그곳에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섬기고 헌신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나바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과 그 봉사가 결국 빛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참 나밖에 모르는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은 맨날 나에게 섬기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굉장히 부딪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바나바와 같이 살 수 있는 인간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상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수요일 날 있을 이 삼계탕 나눔을 위하여서 하나님 일기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비가 오지 않게 하셔서 그날 많은 자들이 이곳에 와 삼계탕을 나눔 받을 때에 가장 좋은 환경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삼계탕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눠주는 가장 좋은 선물인 복음까지도 나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이 자리에 엎드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